할렐루야!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상에 대해서 적은 글을 읽다 보니까 시대가 점점 바뀌어가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여인상도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 말을 기록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인상 하면은 현모양처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타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베풀고, 또 마음속으로 실망하거나 서운함이 있어도 많이 참고 견디며, 그죠? 그리고 막상 불만이나 화를 표현할 때도 충분히 드러내지 않는 등의 마음가짐을 가진 여인,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는요, 얌전한 외모에 다소곳하고 조금은 소극적으로 보이는 여성이 현모양처감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인들을 아내감으로, 며느리감으로 선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모습의 여성은 매력이 없다고 합니다. 대신 오늘날의 현모양처상은 어떤 모습이냐? 자신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발산할 줄 알아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줄도 알아야 하며, 또한 사회적인 능력도 있어서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여성이 오늘날 현대적인 현모양처감이다, 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시대가 바뀌기는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여성들이 점점 무서워지는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청지기 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남기는 모습, 바로 그런 열정과 헌신을 소유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청지기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청지기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의 청지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 앞을 보시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으로서 그 내용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냐? 평상시 주인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재산을 사용하던 그런 청지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들통이 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그만두게 했다는 것입니다만, 기가 막힌 것은 너 이제 앞으로 몇 월 며칠까지 그만두라 라고 말을 했더니 그 다음에 이 청지기가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자 며칠까지는 그만둬야 되자 그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청지기직을 그만두면은 어디서 수입이 나올 데가 없다. 따라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주고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신세졌으니 나중에 나 좀 도와줘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오늘날에는 어떤 죄에 해당이 됩니까? 공문서 위조에다가 그 다음에 횡령죄에 해당이 되는 죄입니다. 한마디로 악한 종인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런 청지기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고 보고받은 주인의 모습입니다. 주인은 그 청지기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악한 청지기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주인이신 주님이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주인 재산 마음대로 횡령하다가 들통나서 그만두라 그랬더니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사람들을 보다가 공문서 위조해서 너 1억 빚졌지? 지워라. 5천만 원으로 해라. 그리고 너 나중에 내가 그만두면 내가 5천만 원 탕감해 줬으니 너 나 좀 생각해둬라. 이런 청지기를 어떻게 칭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혜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인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전체가 다 지혜로운 건 아닐 겁니다. 전체가 다 좋은 건 아닐 겁니다. 그 모습 가운데 지혜롭게 보이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기에 주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를 칭찬한 것일까요? 바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청지기로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어떤 모습이 주인이 보기에 지혜로운 모습이었기에 이런 사람에게 지혜롭다 칭찬하고 계신 것일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청지기가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뭘 칭찬해야 되냐? 뭐가 지혜롭다 이러냐?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로 3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에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 주인이 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너 이런 짓 했지? 너 이런 나쁜 짓 했지? 라고 했는데 재미난 것은요, 이 청지기가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주인님,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라고 변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알렉산더 대왕의 일대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한번 보실까요?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하루는 시찰을 하다가 감옥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감옥을 방문해서 죄수들을 이렇게 둘러본 적이 있는데 왕이 와보니까 감옥에서 죄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왕에게 말 한마디 잘해서 왕이 저 사람 풀어주라 그러면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지나가자 그 감방의 죄수들이 전부 창살에 매달려가지고 왕이시여 저를 좀 돌아보십시오. 저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여기서 갇혔습니다.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고함 지르고 서로가 자기 목소리들하고 더 고함 지르고 야단입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누구를 붙잡고 듣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그러다가 다 매달려서 난리를 치는데 한 사람만 저기 쪼그려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 사람에게 가서 너 이리 나와봐라 해갖고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왜 자네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네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고함을 지르지 않는가? 라고 하자 이 죄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니 왕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왕에게 고함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야기를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간수를 부르더니 당장 이 사람을 풀어주어라. 의인들 속에 죄인을 둘 수는 없는 법이다. 의인들 속에 죄인을 둘 수는 없는 법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지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고백합니까? 당장 차끼리 접촉사고가 나도 자기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물불문하고
그저 변명하기 바쁘더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떼쓰고 우기기 바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들통이 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죄를 지표 다 펴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통은 따로 있다. 나만 죄인이냐? 나는 깃털이다. 이딴 소리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말하기를요,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한 가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죄를 짓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죄를 반복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러다가 탄로나면 변명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네 번째 죄는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죄를 짓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명하며 핑계대는 것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당장 여러분 잘 아시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그럽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따먹었습니다. 들통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시기를 너 왜 따먹었느냐 물어보시자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왜 먹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인이 시켜서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먹기 싫으면 누가 먹으라 한다고 먹습니까? 그래 놓고는 뭐라냐? 저 여인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인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고 변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던 자였어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인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저주하시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유부녀인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심지어 남편인 우리아까지 교사를 했던 이 다윗, 어떻게 보면 아담보다 더 큰 죄를 지었던 다윗이지만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 다루시더라는 거예요. 너 그 죄 지었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처신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요.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신하들 앞에서, 많은 가족들, 부인들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목합니다. 너 이런 죄 지었지?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아내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친구들이, 내 신하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체면이 있는데 골방에서 이야기하지 여기서 왜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비록 징계는 하셨지만 그를 버리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말씀해 보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변명을 궁리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맨날 핑계거리 찾고 변명거리 찾고 뭘 할 때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이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태했던 모습들, 완악했던 모습들, 내 감정대로 살았던 모습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모습들, 또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전하지 못했던 모습들, 우린 뭐라고 변명합니까?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다 그렇게 사십니다. 변명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명을 그래, 내 너 이해한다, 너 참 그렇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노의 눈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변명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이해하지 아니하시고 진노의 눈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는 그 모습, 비록 악한 죄를 지었지만 그 모습을 주님은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리석은 모습들, 잘못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요, 변명하며 핑계대기보다는 인정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연약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저와 이름을 인정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며 연약한 자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무엇이 지혜롭다고 이 악한 청지기의 모습이 지혜롭다 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청지가 남은 시간을 활용할 줄 아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남은 모습을, 시간을 활용할 줄 아는 모습. 우리 오늘 본문 3절로 6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쫓겨난 줄 알고 공문서 위조를 했다는 거예요. 빚진 종이를 위조했다는 거예요. 탕감해 주어서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너가 탕감해 줬으니 너 나한테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내용을 보면 나쁜 사람입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그 행위가 지혜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 자신의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모습, 자신의 남은 시간을 생각할 줄 아는 모습이 지혜롭다고, 그 모습을 칭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강림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선도 목사님 아실 거예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 아실 겁니다. 이제는 천국 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김선도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기 이전에 북한에서 피난을 오셨는데요, 북한에 계실 때는 의학 공부를 하셨던 의학도라고 합니다. 피난 오셔서 그 피난 가운데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많이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만, 그때 북한에서 같이 의학 공부를 하였던 친구가 남쪽으로 피난을 와서 그분은 계속 의학 공부를 계속해서 서울에서 병원을 개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친구도 어릴 때 교회를 다니던 친구였는데 남쪽에 피난 와서는 돈 버느라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순도 목사님이 한 번씩 만나면, 고향 친구이기 때문에 한 번씩 만나면 교회 나오라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건면을 하셨다고 합니다만, 그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 하니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좋다.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교회 나와라. 들리는 소문에, 다른 친구를 통해 들은 소문에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젠 교회 나와야지. 그랬더니 병원이 지금 다른 사람 건물에 전세로 들어 있어서 많이 힘들다. 그래서 빌딩 하나 사서 병원을 제대로 해놓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가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좋다. 뭐 그러면 빌딩 사서 그 건물 네 주인을 뭐 한 3, 4층짜리 건물 사가지고 그게 병원 차리고 교회 나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드디어 열심히 수고해서 빌딩을 샀다는 것입니다. 한 3, 4층 되는 건물을 사서 그 안에 병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또 찾아가서 이제 너 건물도 샀으니 교회 나와라 그랬더니 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계속 대더랍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 2년 지난 다음에 만났는데
얼굴이 해숙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더니만 얼마쯤 후 연락이 왔는데 간암 말기라고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실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 간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방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가서 신방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사망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게 장례식장에 방문했다는 겁니다. 방문했더니 그분의 간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요. 장례식을 치는데 간이 놓여져 있는데 그 간 앞에 뭐가 있냐면 간 위에다가 의사 면허증, 박사 학위증, 감사장, 표창장 쫙 날려놨더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김 목사님은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고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인생이다. 사실 여러분 아무리 의사 면허증, 박사 면허증이 있으면 또 빌딩이 있으면 못합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이게 내 것입니까? 더군다나 세상 일 가지고 변명하고 핑계대다가 예수님 믿을 기회도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기회도 놓쳐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의 앞에 그때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편 90편 10절 12절 말씀에 기록된 모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은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판결이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를 기억하며 남은 시간 잘 활용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않습니까? 세월 참 빠르지 않습니까? 올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이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화살처럼 빠른 세월들 앞에 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그러다가 금방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텐데 그때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상급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남은 시간,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하는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 그 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청지기들로, 지혜로운 청지기들로 인정받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그가 지혜롭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가 악하게 행한 것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 악한 행위 가운데 지혜로운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변명하지 않는 모습, 핑계대지 않는 모습,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 남은 시간들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모습. 이 모습이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매일 변명하며 핑계대며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핑계거리 찾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지 않는 핑계거리 찾고, 헌신하라 그러면 헌신하지 않는 핑계거리 찾고, 영원히 살 것처럼 나태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로 시간이 지난 다음 우리의 지금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일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뭘 자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따라해서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시고 남은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은 시간 잘 활용하셔서 지혜로운 청지기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뒤인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외워야 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불의한 자가 내일 충성된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변명하는 자가 내일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지금까지 불의한 청지기였으면 회개하시고 인정하시고 남은 시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